마가복음 3장 1절, 2절,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과 관련하여 6가지의 이슈, 논쟁점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 이슈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 이슈는 구약의 음식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가? 네 번째는 구약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는 구약의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나? 여섯 번째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은 매주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즉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즉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제도는 아니죠. 안식일 제도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역사의 한 시점에 주신 제도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나 그 후의 역사에서 모세의 시대 이전에는, 즉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의 경우에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안식일, 영어로 하면 사바스, 그리스어로 하면은 사바스, 사바신, 히브리어로 하면은 샤바트.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 16장 23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시대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이 안식일이며, 이 안식일은 한시적인 제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 날인 주일, 일요일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셀레브레이트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신약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고 하는 프린시플리즘, 원리주의를 공표하셨죠.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 초기 1세기 초대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성전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자체적으로 따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친교를 위해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은 성령 강림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하나님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때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이니까 주일날이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즉 예배와 헌금이 주일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연보와 헌금을 매주 첫날, 즉 주일날, the first day of every week, 매주 첫 번째 날에 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은 주일에 the Lord's Day,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날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법을 얘기하죠.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법, 절기,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이 3대 절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을 이유로 그러한 것들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약의 먹고 마시는 음식법, 그리고 절기, 안식일,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 카피예요. 섀도우, 모형이었던 것이죠. 실체는 오리지널, 원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원형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인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절기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섀도우거든요.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안식일은 당연히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라든가 또 안식일 지키는 것이라든가 또한 토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 6가지의 그러한 토라에서 명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들이 뜻하는 그 깊은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과 같은 그러한 지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이슈에 있어서도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또 그 외에도 나팔절, 대속죄일, 부림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절기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그 의식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절기의 준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깊은 뜻이 있고 그 신학적인 뜻을 깊이 같이 공부하고 그 의미를, 그 뜻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깊이 담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데 그 원리들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식 자체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키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또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기념하는 절이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 그것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서도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본다고 하면은 출애굽하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므로 10번째로 내린 재앙이 장자 또 짐승 가축에 있어서 첫 번째 난 짐승들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는 즉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죽음이 없는, 그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소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죽음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신학적인 그 뜻이 이 유월절의 뜻에 반영되고 있고, 그 유월절은 바로 그것의 그림자였으며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의 그림자였고 그것의 모형이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신 원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의 그 의미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그 신앙 속에 깊이 녹여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생활에 그 유월절의 신학적인 뜻을 우리가 적용하며 사는 것이죠. 구약의 음식법, 푸드로, 다이어터리로, 레위기 11장 3절에서 19절, 또 출애굽 23장 19절, 34장 26절에 보면은, 그리고 신명기 14장 12절에서 18절, 21절에 보면은 구약의 음식법이 나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고 먹으면 안 되었던 그러한 구약의 율법, 음식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약의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법으로부터 자유하며 그것을 오늘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음식법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 전파하라는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곧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 음식은 바로 이방인을 비유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되고 성령께서도 그곳에 내리셔서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그 이방인들과 동행하시며 복음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과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여기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그릇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impure, 순수하지 않고 unclean, 깨끗하지 않은 음식, 짐승을 잡아먹으라.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은 구약의 음식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을 멀리하라. 그것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외에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슈는 무엇이 있냐면 구약의 할례를 지켜야 하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 귀두 위에 덮여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 의식은 아주 중요해서 이날이 안식이어도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나 또는 대속죄일이어도 그것은 꼭 지켜야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할례 의식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은밀한 표식을 몸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징표이며 상징이며 표시, 몸에 난 마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면은 병원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이 설컴시즌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의학상 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그 할례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구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할례 의식은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고 유대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에스겔 44장 또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할례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이슈로 부상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곧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제 주로 바리새파 또는 유대인의 전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토라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소요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sharp dispute, 아주 치열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sharp dispute,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되고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로부터 자유로우니까 할례를 안 해도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토라대로 우리가 또한 우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의견들이 서로가 상충되고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도 보면은 이제 15장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니코데모, 또 그 외에도 아리마대, 요셉, 여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바리새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5장 10절에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요크, 헬라어로는 로곤,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또한 15장 19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프 브라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뜻합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그 율법, 이스라엘의 그 할례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회의의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킬 필요 없고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의 멍에로부터 자유롭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 신학적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할례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그 할례 의식을 보면은 할례자가 그 할례를 했을 때 나온 그 피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할례에서 나온 그 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신학적 뜻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유대인의 의식에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멍에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의 그 영혼의 할례, 육적인 할례가 아닌 영혼의 할례, 우리 그 마음의 할례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